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5쪽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의 마룻바닥에 웬 작은 유리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발에 찔려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찔렸기 때문에 다른 식구가 찔릴 수도 있었는데, 그죠? 아내나 자녀들이 피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피가 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달에 어떤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을 하면 하나는 취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케이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케이크 있으면 먹든지 아니면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예쁘다 하면서 계속 보고 싶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없어지죠. 그것도 선택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버리게 되는 일이 많은데 사람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사는 그 이전에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데 금방 그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아기를 가지게 될 때까지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계속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그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내들이 되는 사라 그리고 리브가, 라헬 이 여인들이
오래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90살까지 기다렸고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 20년 걸렸고 또 라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정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쉽고 빨리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수고하고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또는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또 남편이 되는 이삭의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던 거지요. 뱃속에서 뭐가 요란요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리브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성, 닮지 않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두 국민이 될 거예요. 형제로 또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서 그냥 한 국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죠.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야곱 때에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이삭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생겼고 서로 계속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 있는데 사실 쌍둥이니까 큰 차이가 없겠죠. 10분 그 정도 차이의 형과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형이 훨씬 권리가 많지요. 장자가 책임감도 많고 유산도 많이 받고 그 아버지의 모든 지위나 그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형이 더 큰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이 쌍둥이에 있어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참 희한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 쌍둥이가 되는 야곱과 에서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누구를 택하시고 그래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선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고 은혜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심,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그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그 둘 중에 누가 형으로 태어나는지 누가 동생인지 한번 본 다음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십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털이 많고 또 하나는 매끈하고 그런 아이가 될 터인데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 매끈한 아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일 것이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나고 또 누가 또 야곱이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날 것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이 야곱이 동생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도 첫째로 태어나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아우로 태어난 아이, 이 세상에서는 작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부한 자, 가진 자를 더 택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 못 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볼 때 너희 중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가 있거나 부유하거나 세상에서 이름난 자들이 없다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좀 약하고 좀 버림받고 좀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권세가 있느냐, 성공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가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그 두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인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달라요.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가 형인데 털도 많고 굉장히 좀 사내아이다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잘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되는 이삭은 그 사냥에 오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로 그 첫째 아이를 더 좋아해요. 에서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고요, 첫째 아이고요, 굉장히 좀 남자답고 그리고 또 사냥도 잘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막 달리기 해서 사냥해 오니까 또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에서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에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더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더 좋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당시에는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권세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인 이삭이 이 첫째인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에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 곁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곱은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그죠? 형에 비해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는 이 야곱이다. 비록 사람들은 전혀 몰라주고 드러나는 업적도 없고 집에서 어머니 곁에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남편인 이삭에게 알렸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모르고 첫째 아들을 더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시장했죠. 그랬는데 보니까 야곱이 뭔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을 하고 있었는데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광경 상상할 수가 있죠. 에서는 지금 사냥하고 와서 땀을 흘리면서 아주 헉헉대면서 아주 피곤하고 시장하고, 그런데 집에서 얌전히 있던 야곱은 뭔가 죽 같은 팥이면 이게 붉은 빛이 나겠죠. 그런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이 갑자기 들어와서 나로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지금 그렇게 음식 좀 달라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에돔이더라. 에돔.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자손은 가장 가까운 형제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주위에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런 민족도 친척이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에돔은 정말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로서 야곱과 에서의 자손이 에돔과 이스라엘이니까 형제로서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에돔 자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서로 전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힘든 위기가 닥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힘든 때에 형제가 되는 이 애굽 자손이 더 괴롭혀요. 그래서 옆에서 힘든 유다 민족들을 더 쳐들어가서 죽이고 또 재물을 빼앗고 형제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에돔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손이 되지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같은 어원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또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흙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 붉다는 저 뜻이 다 있습니다. 붉은 흙인 아다마에서 만든 것이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에돔이라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저 에서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에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형통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 세상의 육신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것을 먹게 하라. 그것이 이 에서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 에돔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경고가 우리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에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먹을 붉은 죽을 좀 달라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이렇습니다. 은혜의 선택의 표적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야곱의 믿음,
비록 야곱은 사람의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없고 큰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동생입니다. 형 같은 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아, 너는 동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이니까 장자고 나는 그냥 동생이니까 그냥 동생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형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늘 마음속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와서 어느 날 그 먹을 걸 좀 달라 했을 때 야곱은 즉시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형, 나에게 그걸 좀 주세요. 그래서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의 재산이나 명예뿐 아니라 이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형이 가진 것처럼 보이나 나에게 그걸 팔라. 사실 이것이 옆에서 그 부모님이 보고 증인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간에 쌍둥이간에 이런 대화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그것이 되는가? 그걸 사면 그게 내 것이 되는가? 옆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야곱 네가 장자야 그럴 사람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지금 이 대화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곱이 이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열심히 해서 시장하더라도 죽기야 하겠습니까? 한 끼, 한 그릇에 죽인데. 그런데 에서는 조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뭔가 조금 신중하지 않고 또 자기의 당장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조금 성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필요만 딱 만족이 되면은 더 이상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가서 할 일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그런 성품을 다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에서는 또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장자이고 그런 것이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에서에게는 육신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육신에 만약에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장자든 무엇이든 다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냥 잘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필요와 또 만족을 채우면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죽게 되었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에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으니까 선뜻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34절로 갑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에서를 보십시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동작이 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또 가서 또 사냥을 했는지 그냥 자기의 삶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주님의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시고서 내리시는 판단이 이랬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에서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에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에서처럼 살지 않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이 세상 것을 가볍게 여겨야 하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이 이루고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믿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혹시 내가 또는 우리 중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죠? 이 세상에서 잠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리는,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했는데 야곱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복을 형인 에서는 멸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두 형제에게 각각 정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은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지만 이것을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과 또한 고난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예가 되는 두 사람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는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는 독일에서 1906년에 나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21살의 신학 교수가 될 만큼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고 이분의 박사 논문은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입니다. 보네퍼가 27살 때 히틀러가 집권을 하지요. 그래서 온 독일을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해서 또 환란과 또 절망 가운데 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다시금 무장하고 독일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의 교회를 이용합니다. 독일 교회는 루터의 전통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 독일의 교회를 휘어잡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선은 유대인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본회퍼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데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형제 자매인 것이 교회인데 유대인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그때부터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지어 히틀러는 목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충성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독일 민족과 나라의 영도자 히틀러에게 충성과 복종을 다짐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강요했을 때 약 70%가 넘어갔습니다. 독일 교회의 대다수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본헤퍼는 고백교회라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충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나 본헤퍼는 이제 위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본헤퍼가 뉴욕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옵니다. 미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인 독일과 독일 교회의 환란이 그 마음속을 괴롭힙니다. 내가 지금 이 뉴욕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내가 있을 곳은 내 고향에 가서 고난받는 내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다시 생명 걸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전쟁 끝나게 되죠. 2주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불과 2주를 남기고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루드비히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히틀러를 따른 그 독일 교회, 독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일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라이히 비숍, 제국의 비숍이라는 거예요. 제국의 주교. 그러니까 그 히틀러 편이 된 그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지위와 권세가 대단한지. 그래서 뭐 히틀러 옆에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세에 붙어서 그 개인뿐 아니라 독일 전체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그런 참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은 환란이 임했는데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뮬러와 그 밖에 대부분의 독일 크리스찬들은 편한 길, 쉬운 길, 세상에서 명예롭고 좋은 길을 따르다가 히틀러와 함께 망했습니다. 나중에 독일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믿음을 버리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 이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